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1월 13일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감.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감.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배우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연결되도록 이어지도록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우리의 새해 정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니 올해는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통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라는 말씀을 며칠 전에 성도님들께 전해드렸는데, 그 참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만남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변화이고요. 변화된 사람들은 변화의 삶으로 그 삶을 경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큰 변화를 여인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나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고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 남한국 유다 사람이나 열방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고 26절에 말씀하시고 27절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을 굉장히 터부시했던 남한국 유다와 유다 사람들의 생각에 비춰볼 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통과하는 것도 웃기지만 여성을 만난다, 그 중에 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그 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태도, 3장에서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인 부자인 이 니고데모를 만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의 학파가 크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이고 샴마이였는데요. 두 학파에서조차 여성들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밥을 잘못해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되기 십상인 게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당 예배에서 랍비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사회가 당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들에게서 그 형상뿐만 아니라 권리를 다 빼앗고 짓밟은 시대에서 여성과 만나는 남성, 유대인 남성이라니 당연히 놀랍죠.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개취급하고 이방인보다 더 더럽다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 그와 말을 하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합니까? 왜 그와 말합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인가? 예수님의 진지함을 보았기 때문인가? 어찌됐든 제자들은 침묵합니다. 물어야 될 때가 있고 묻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히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다 선하고 아름답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도 역시 귀한 것이지만 이상히 여기며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자 차례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때 가져왔던 물동이, 정오의 시간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우물에 찾아와서 몰래 물을 가지려고 갔던 그 여인이 물동이 내려놓고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 내가 믿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 버려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 아니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여기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가? 나를 변화시키신 분, 나를 자유케 하신 분, 나를 억누르던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와서 보라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이제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그 말, 오늘 여인이 합니다. 전도자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냥 그런 고민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 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와서 보라고 꿈꿉니다. 예운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와서 봤더니 예수님 만났더라, 와서 보니 예수님 계시더라 하는 걸 꿈꿔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부끄럽고 숨었었습니다만 그것은 주님의 몫이지 우리들의 몫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올해는 와서 보라라고 하는 자신 있는 성도님들의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교회가 아니라도 말씀의 자리에서든 상담의 자리에서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들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전도자의 외침으로 바뀌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종종 이 삽입구절을 만들어냅니다. 예수께로 나오더라 하고 나서 당연히 39절의 말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넣어 이 시간의 연결 안에 있는 설명을 또 하나 합니다. 자, 31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대화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뭘까?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식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맛있게 먹을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경물치지라는 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물건들에게, 물질들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치지, 진리의, 지혜의 이치에 이른다,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걸 참 좋아하십니다. 밥 먹는 것 말씀하시면서 그것,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요, 그래도 지금 답답해하고 어리석은 제자들만큼이나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못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목회를 몇십 년을 해도 되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게 예수님의 길인데, 제자들의 이런 말들은 저에게 때로는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비몽사몽간에 대답한 것처럼
우문현답인데 마치 우리가 질문을 잘못했나 하는 것처럼 쑥닥되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참 답답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3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의 의미를 잘 모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 말씀이 있다, 의미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됐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 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내가 양식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지금 버려진 한 여인을 위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얘기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양식인데 의미가 되는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거나 또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기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꼭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사라져가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명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잃어버려서 죽는 거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안다. 사명을 안다. 나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 됨을 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영의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양식이요, 의미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양식 삼고 계십니까? 물질, 또 먹어야만 하는 것, 마셔야만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양식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만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와 영적 양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말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그렇죠. 씨 뿌리고 넉 달.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이스라엘은 지중해 지역은 넉 달이 지나 추수를 하게 됩니다. 늦은 비가 봄에 내리고 이른 비가 추수 때에 내리게 되죠. 그 사이가 바로 추수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한다. 너희들을 밭을 한번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또 시간이 되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밭을 보면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드리고 생명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추수 때를 같이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땅도 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희어지다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희다라고 하는 류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희다라는 것만 있는 걸 합니다. 빛나다, 광채가 나다, 찬란하다, 때가 되었다.
그 사람들의 추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 하늘 창고에 곡식처럼 거두어들이는 이 수장절의 때는 예수님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눈 갖기를 원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희어져 이 반짝반짝 빛나 찬란해서 추수할 때가 된 이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 이미 삭 받았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두어 모으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얻은 기쁨은 영생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대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대가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걸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이미 삭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뿌리는 자에게도 거두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 양식,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고, 나는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너희도 거두기도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삭슬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영생을 그들에게 나눠준 사람이니 우리가 받은 삭슬은 영생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도 영생인 자들이 바로 뿌리는 자와 거둔 자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으니 기쁘고요, 거두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얻고 그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기쁜 겁니다. 얼마나 함께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뿌리고 있는 씨앗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거두고 될 것이 영생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뿌리고 거두는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맞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누구를 지칭한 어떤 그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자, 요한이 심고 그것을 거두는 이가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둔 그 예수님은 또한 지금 뭐 하십니까? 심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고 니고데모에게 심고 제자들에게 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면 어떻습니까? 그 거둠이 어떻는지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으로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로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냥 바울의 이야기가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줘.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곧 미스도스라고 하는 삭시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씨앗 뿌리기가 영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젠가 이제 거둬들이게 되면 그것이 영생의 씨앗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세상 가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라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제자들이 거두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심어놓은 것들을 거두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또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 근데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오고 영생에 경험한 너희들이 그것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 감사한 일에 기쁨으로 제자들이
참여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참여하다라는 말이 에이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에이스 안을 향하여 에르코마에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 제자들이 걸어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 거고, 제자들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들을 거두라고 주님이 보내셨으니 제자들은 그것을 거두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수고와 또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열매들, 그리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등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났는데 이어서 30절과 39절에 연결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그들은 와서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자, 여자가 했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소외되어서 남몰래 찾아온 우물가에서 만난 유대인 남자라니요. 그리고 그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과거 일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자로 바꿔놓았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두려웠던 이가 두려움 없이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 나갑니다. 숨어있던 자가 이제는 그 모든 허울들을 벗어버리고 전도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5이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6번째 남편인데, 6명이나 있는 남편인데 그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렇게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믿었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틀 더 유하시기를, 여기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이 살기를, 있기를 요청합니다. 나를 원수로 대하고 개 취급하면 그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개 취급했던 이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역전의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에게 찾아가서 같이 있자고. 그러자 예수님은 4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메시지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들로 인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도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은 건 우리는 그저 간접적으로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 하나님을 왜 믿어? 라고 하는 친구들의 질문을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순전히 나의 경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설명이 빈약해집니다. 친구들이 그래, 그건 너 얘기잖아. 네, 그렇습니다. 결국 내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자기 얘기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이 전도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은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메시아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통로에 불과하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와서 보라라고 말하시고 와서 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는
거두어 주실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났어. 네가 고백하는 그 구주도 내가 고백할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전도자의 사명이고 가야 할 곳이라 믿습니다. 나의 전도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전도는, 나의 경험은 언제나 저들에게 간접 경험일 뿐이고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변화가 정말 영생이 맞다면, 나의 변화가 구원이 맞다면 우리는 머뭇거리고도 주저거릴 것도, 사람들에게 그럴 것도 없습니다. 숨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진리를, 내 경험을 그냥 담담하게 거짓 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도가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잘 갖춰진 문장이 되는 글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게 진실하게 그것을 증언하고 그렇게 살아 많은 이들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일들이 남선교회, 여성교회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인사구역회를 통해서 면되고 임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현수 목사님의 새로운 목회 준비와 우리와 함께 사역하게 되는 김승현 목사님, 김주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 중인 오예은 간사님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운교회 1월 달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이심이 참 좋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나의 진리의 경험을 나누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자입니다. 예전엔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의인이고, 예전에는 죽어있는 자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전에는 눌려 자유가 없는 자이나 이제는 해방되어 그 기쁨을 선포하는 자 되었습니다. 변화된 우리가 변화된 삶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2025년을 주님의 은혜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